하신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헬라어 원문 읽고 쓰는 방법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헬라어 품사 배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배웠고요. 그리고 전치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전치사는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다 찾아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1년 365일에도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치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형용사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품사에서 n으로 나올 때는 명사입니다. 이 명사는 사람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사물의 이름을 나타냅니다. 산, 나무, 돌, 책 이렇게 할 때에 전부 다 명사가 되는 것이죠. 자, P로 표기가 되어질 때는 대명사가 되어집니다. 대명사는 이름 대신 사용할 때에 대명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너, 당신, 이것, 저것 할 때는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볼펜이 이렇게 있는데 볼펜 주세요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 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명사가 되겠죠. 스마트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라고 한다면은 바로 대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사용할 때 대명사다. 헬라어 품사에서는 격, 성, 인칭, 수가 있습니다. 자, 격에는 n으로 표기할 때의 주격입니다. 주격. 주격일 때는 해석을 은, 는, 이, 가로 해석을 해줍니다. 주격이 나올 때는 은, 는, 이, 가로. 자, 근데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면 바실레이아 엘테토헤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 밑에 품사를 보면 명사 주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명사 주격이기 때문에 나라 이도 맞아요.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 는, 이가이기 때문에 나라 이. 그냥 나라 이보다도 나라가 이마옵시며가 더 부드러울 것 같아요. 그때 주격을 썼습니다. 이 텔레마도 보면은 격이 명사 주격, 이것도 주격입니다. 나라 이마옵시며 또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주격입니다. 주격 은는 이가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표기는 n으로 표기해 줍니다. 주격은 소유격은 g로 표기해 줍니다. 이 소유격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소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뭐뭐의로 표기해 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때우. 예, 때우는 하나님의 했습니다. 예, 소유격이에요. 쥐라고 표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소유격은 뭐뭐의, 또 나의 하나님, 나의 것, 또 나의 아들, 나의 재산, 나의 예수님. 자, 이럴 때 모두가 소유격이 되어집니다. 이게 소유를 나타냅니다. 소유격은. 다음에는 역격. 역격은 뒤로 표기합니다. 역격은 뭐뭐으로,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뭐뭇으로, 뭐뭐에게. 이 역격은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할 때는 모두가 역격입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격으로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A가 나올 때는 목적격이 됩니다. 이 목적격은 뭐뭇을, 뭐뭐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교회를. 그래서 목적격은 직접 목적격이 되고 역격은 간접 목적격이 된다. 자, V로 표기할 때는 호격이 됩니다. 이 호격은 야, 뭐뭐야, 뭐뭐야. 그래서 뭐뭐여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주여 주여 할 때는 호격을 썼습니다. 부를 때 뭐뭐야 뭐뭐여 할 때에 호격을 쓰게 됩니다. 자, 성에 있어서는 남성 할 때는 M으로 사용하고, 여성 할 때는 F로 사용하고, 중성 할 때는, 중성은 N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 대부분 사람으로 나올 때 남성 할 때는 남자, 또 여자 할 때는 여성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 어떤 사물이 남성과 여성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속에 보면 하늘이 남성으로 나오고 땅이 여성으로 나올 때 있어요. 그래서 꼭 사람 남성 여성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자다, 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여성이다 이렇게 무조건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남성과 여성으로 해석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남성 여성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이건 남자구나 이건 여자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남성으로 나올 때는 좀 강한 것, 좀 힘이 있을 때 남성으로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뭐 바람이라든가 강, 산 이럴 때에 남성으로 표기가 많이 됩니다. 좀 강한 거, 좀 힘이 있을 때 남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성으로 나올 때는 사람이 아닌 사물로 나올 때는 좀 부드럽고 좀 온화한 상태, 얘가 나올 때는 여성으로 표기가 됩니다. 여성으로. 그런데 남성과 여성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꼭 남자와 여자라서 남성과 여성으로 표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남성, 여성 그냥 부여해 놓았어요. 예, 남성으로 해석하고 여성으로 꼭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 남성과 여성이에요. 아마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나올 때는 남성으로 나오고 여성으로 나오지만 사물로 나올 때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와요. 자, 그렇다고 해서 꼭 남성으로 해석하고 꼭 여성으로 꼭 해석하라는 말은 아니다. 그냥 남성과 여성, 그 단어 자체가 남성과 여성이기 때문에 그냥 부여해 놓았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중성이 나온 중성. 그럼 중성이면은 무엇이 중성이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예, 그래서 중성이냐라고 또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중성은 연합 상태를 나타낼 때에 이 중성으로 씁니다. 중성할 때는 연합 상태가 나올 때에 중성으로 사용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 에고 카이호 파테르 헨 에스멘. 자, 여기 헨이라는 말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하나. 예, 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 여럿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헨 형용 대명사 기수 주격 중성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하나다라고 했을 때 바로 중성으로 사용을 한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5장 30절을 보겠습니다. 호티, 멜레, 에스멘. 여기 멜레가 나오는데요. 이 멜레 밑에 보면 품사가 나와요. 예, 명사, 주격, 중성이 나옵니다. 중성 복수예요. 지체다라고 할 때는 개체가 있고 지체가 있습니다. 개체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을 개체라고 말하고 지체는 한 몸에 붙어 있는 것을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예수님의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고 라고 했을 때는 우리 혼자 아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에게 붙어 있는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것보다도 주님은 더 힘들어 하시고 더 아프고 더 크게 통증을 느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성으로 나올 때는 바로 연합을 얘기한다. 하나가 되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중성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인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칭 S, 2인칭 Y, 3인칭 Z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그. 그래서 1인칭은 나,
2인칭은 나를 뺀 너. 3인칭은 나 너를 제외한 1인칭, 2인칭을 제외한 그가 됩니다. (1인칭) 복수 우리. 2인칭 복수 1인칭을 뺀 너희들. 3인칭 복수 1인칭과 2인칭을 뺀 그들. 단수와 복수가 나옵니다. 단수, 복수. 수가 등장하죠. 단수할 때는 S로 표기하고 복수할 때는 P로 표기합니다. 단수는 하나를 표기할 때 S, 단수로 표기합니다. 복수 P로 표기할 때는 둘 이상의 것을 표시할 때에 P 복수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형용사에서는 A로 표기되어질 때는 무조건 형용사예요. 헬라어를 보면서 A가 맨 앞에 나올 때는 형용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형용사는 어떠한 사물에 대한 상태, 사람에 대한 상태를 표기해 줍니다. 이 형용사가 나올 때는 노랗다라고 할 때도 형용사가 됩니다. 또 빨갛고 기차가 빠르다 라고 할 때는 이것도 형용사죠. 기차가 느리다 라고 할 때도 형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라고 할 때도 형용사가 되고, 키가 크다 할 때도 형용사, 빨간 옷, 노란 옷, 까만 옷 할 때도 형용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물에 대한 상태를 설명해 준다, 형용사는. 자, 형용사에서 P가 나올 때는 대명사가 됩니다. 형용 대명사. 대명사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아름답다, 이것이 예쁘다 라고 할 때는 형용 대명사가 됩니다. 자, B가 나왔을 때는 부사인데요. 이 부사는 그 단어의 끝자락이 어떻게 끝이 나느냐라고 하면은 히, 니, 히리게, 히리게로 끝마칩니다. 이 부사는. 그래서 예쁘게, 아름답게, 멋지게, 빨갛게, 곱게, 느리게, 빠르게 할 때는 전부 다 부사가 됩니다. 부사. 자, 시로 표기할 때는 기수입니다. 이 기수는 1, 2, 3, 4 할 때 1, 2, 3, 4 할 때 다 기수입니다. 서수는 5로 표기합니다. 서수. 서수일 때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할 때는 서수를 표기합니다. 서수 5로 표기하게 됩니다.
관계사. 관계사는 R로 표기합니다. R. 이 관계사는 이제 우리가 동사를 또 배우고 아니면 별도로 이 관계사를 떼어내서 별도로 배울 텐데, 절과 절을 서로 관계 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관계사가 나올 때는. 그래서 이건 이제 원문을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절과 절을 관계 지어서 설명을 하고 해석을 하는지 원문을 보면서 이제 또 동사도 공부할 때에 함께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자, I로 표기할 때는 부정사입니다. 부정사. I로 표기할 때는 부정사. 자, 우리가 보통 부정사 하게 되면 부정하는 말이죠. 부정, 뭐뭇이 아니다. 뭐뭇이 아니다 라고 할 땐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정사가 일반적으로 뭐뭇이 아니다 이렇게 부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정하여지지 않은 어떤 것을 정하여지지 않은 어떤 것을 설명할 때에 바로 부정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정사가 나왔을 땐 뭐뭇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도 물론 일반적으로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할 땐 정한 바가 없죠. 정하여지지 않았죠. 어떤 사람이라고 콕 찍어서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할 때는 부정사로 씁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그리고 어떤 것, 어떤 것이 또 누가 라고 할 때도 부정사로 씁니다. 그래서 정하여지지 않은 어떤 것 할 때는 부정사로 사용이 된다. 의문사. 의문사는 물음표가 되겠죠. 의문사.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라고 할 때에 의문사가 됩니다. 의문사. 뭐뭇이냐 라고 할 때. D가 나올 때는 지시사가 됩니다. 지시사. 지시사는 지시하는 겁니다. 이것, 저것, 이 사람, 저 사람 할 때에 지시사로 사용이 됩니다. 비교급. 비교하는 것이 비교급은 뭐뭐보다 많다, 적다, 크다. 그럴 때는 M으로 표기합니다. S로 표기가 되어질 때는 최상급. 이 최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 중에 더 크다, 많은 것 중에 더 많다 라고 할 때에 최상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S로 표기가 되어질 때는 이건 많은 것 중에 더 많고 큰 것 중에 더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으면은, 그리고 크면은 아주 굉장히 복을 받고, 많으면 복을 받고,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크고 작다라고 하는 거 표현이 엄청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도 여자가 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작은 자가 더 큰 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크게 보지만, 그리고 2000년 전 주님이 오셨을 때에 별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사람도 많이 있었고 예수님은 사람도 없고 초기에, 그러다 보니 이 요한을 예수님보다 얼마나 더 크게 보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 인간사 세상 속에서는 세례 요한을 크게 볼는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면 우리는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자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하고는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이렇게 큰 가치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이 그 가치성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한 가치성을 찾고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위축되지 않고 항상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가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거기에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꼭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